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 기도하라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기도해야 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응답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응답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기도에 관한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누가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첫째, 고난당하는 사람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고난이란 무엇입니까? 견디기 어려운 시험과 시련과 고통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대부분 개인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업의 실패, 경제적인 압박,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등 개인적인 사건들로 인하여 우리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교인들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고통 이외에 외적인 박해까지 겹치는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제시한 해법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모든 어려움에서 탈퇴하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그 해법이 무엇이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을 보니까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고난 없이 인생을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바람직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노라 하면은 고난이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인생을 살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없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받는 환난이나 고난은 잠깐이며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지극히 가벼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에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이 있는 사람, 아픔과 슬픔이 있는 사람, 절망과 실패로 고통당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도하라. 그것도 어떻게? 서로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힘들고 어려움스러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둘째, 병든 사람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은 교회에 기도를 요청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병으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10시 10분에 함께 기도하듯이 중보로 기도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대표자 장로들은 환난을 어려움을 당하고 환자들을 신방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기름을 바르며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것을 잘못 모르고 기도한답시고 기도에는 받는 자에게 정말 참기름을 바르는지 올리브를 바르는지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해주는 모습들을 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약이 없던 그 시대에는요, 약으로 기름을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환자에게 약도 주면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약도 병원도 수술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약도 먹고 치료도 받고 수술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죄악시 한다든지 믿음 없는 행위로 치부해서는 큰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의사를 통하여 약사를 통하여 치료도 받게 하시고 약도 쓰게 하실 때 그 약도 쓰면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뉴욕 듀크대학교 대학병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매주 교회에 나가는 사람은 병원에 입원할 가능성이 적고 입원한다 할지라도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과 입원 기간이 짧다라는 통계 결과가 나와서 스스로 연구원들이 깜짝 놀랐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을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린 이사야 선지자가 그를 찾아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에게 전합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을 보니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일어나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0장 7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상처에 무화과 반죽을 붙여 주었다고 했습니다. 약도 바르고 기도도 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무화과 반죽은요, 당시에 종기나 상처 치료제로 약으로 쓰여졌던 때였습니다. 그러니 히스기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에 의하여 치료는 되었지만, 치유함을 받았지만 당시의 풍속은 약도 쓰게 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니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중복 기도를 요청하고 예 알겠습니다라고 생각날 때마다 위해서 기도해주는 기도의 후원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약도 먹고 치료도 받고 수술을 받더라도 믿고 기도하고 치료받는 용기와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정 원합니다. 셋째, 죄를 범한 사람이 기도해야 한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죄의 결과로 오는 병이 있습니다. 니코틴 중독, 알코올 중독, 성병, 에이즈 같은 것은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죄와 상관없이 오는 병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병 걸릴 만한 죄를 범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심장병과 안질로 평생을 고생하다가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 면에서 고난당하는 사람,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실패의 신전을 마신 사람을 보면서 이것은 죄의 대가라고 함부로 속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저 우리는 그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책임은 있지만 그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본문의 교훈은 죄를 범한 사람이 사하심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죄를 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너희 죄를 어떻게 하라겠어요? 서로 고하라.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요, 하나님께 지은 죄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시인하고 혐의를 풀고 서로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아멘. 미안해요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된다고요? 괜찮아요라고 가볍게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시편 38편 18절을 보면은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악을 아리고 내 죄를 슬퍼함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빌며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데 사람의 용서가 없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로 내 죄를 고백하고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첫째, 믿음으로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을 23절을 보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반신반의하는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철저히 믿으면 철저히 응답이 임합니다. 믿으면 믿음대로 응답이 임합니다. 안 믿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믿으면 절대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둘째,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 18절에 보니 엘리야의 기도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 19장을 보면은 아합왕과 이세벨의 우상 숭배와 백성들의 죄가 원인이 되어서 몇 년 동안이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계속되었습니다. 본래 비가 적은 나라이긴 했지만 3년 반 동안 가뭄으로 인하여 농사도 목축도 두 손을 번쩍 든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가 왔어요? 비가 왔습니다. 그때 그 기도를 야고보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어요. 18절에서는 다시 기도했다고 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고 비가 올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서너 번 해서 안 되면 때려치는 우리 경우 있잖아요.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몇 번 해서 안 되면 쉽게 포기합니다. 빨리빨리 못지않게 쉽게 포기해버려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래도 다시 반복해서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눈으로 볼 수 있을 때까지, 손으로 만질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라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 43절을 보면요, 엘리야의 기도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환이 7번씩 비가 올 기미가 있는가 없는가 바닷가를 향하여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그는 끝까지 비가 올 때까지 기도했다 했어요. 계속해서 반복했어요. 엘리야가 꿇어 엎드려 땅에 기도한 그 자리는요, 잔디밭이 아닙니다. 흙먼지와 돌멩이가 박혀있는 맷땅입니다. 거기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습니다. 엘리야의 체구가 작은 체구도 아니에요. 거인인 엘리야가 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 한 번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해도 돼요. 의자에 앉아서 기도해도 돼요. 서서 기도해도 돼요. 왜 엎드려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했을까? 기도는 자기 허리를 꺾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는 것은 극기와 낮춤과 항복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뻣뻣한 기도, 뻣뻣한 태도, 꺾일 줄 모르는 마음을 결코 좋아하지 아니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독신자의 미덕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인 것입니다. 땅바닥에 무릎을 꿇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겸손의 뜻이요 항복의 뜻입니다. 그 기도를 구름이 떠올라 빗방울이 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다시 또 다시 그는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기도는 경험이 아닙니다. 기도는 바로 삶입니다. 기도는 게임이 아닙니다. 기도는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 안 하면 집니다. 기도는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생사와 손패를 건 전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엘리야의 기도를 야고보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했다고 오늘 본문은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너희가 서로 기도해주고 기도를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다 말다 하면 힘이 없습니다. 약효되어 병이 나을 때까지 뭐가 약효가 있는 것입니다. 항생제 보통 처방을 받으면 며칠 거를 줍니까? 며칠 것 줘요? 자주 안 먹어서 모르죠? 7일 거를 줍니다. 일주일 것을 줘요. 하루에 3알씩 3, 7에 20일 21알 하나
줍니다. 보통 3, 4일 먹으면 낫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안 먹습니다. 그러나 약사와 의사는 반드시 말합니다. 마지막 21개까지 7일 동안 먹으십시오. 그래야 도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기억하시고 낫더라도 마지막 21개까지 다 드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약을 먹더라도 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약효가 있습니다. 보약을 제때 정한 양을 지속적으로 먹어야 약효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중단하면 무너지고 맙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15절 병든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5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15절 죄사함을 받으리라. 16절 수많은 역사가 일어나리라. 17, 18절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문제가 풀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 기도하면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이 수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하라. 입을 높게 벌려 기도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당연한 명제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응답이 있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를 하다 말다 합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에 마귀도 깨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도 우리처럼 예수를 믿는 척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고 했습니다. 다 믿는 척해요. 모세가 기적을 나타낼 때 9가지 기적은 똑같이 모세처럼 다 행사했습니다. 생사를 좌우하는 것 이외에는 다 따라서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기려면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면 쉬지 말고 간절히 다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확실한 응답을 보장받으려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새벽 미명의 도우시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진정 원합니다. 기도로 성공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